지난 12월 3일 마침 비상계엄 1년이 되던 날 모 신문 창간 기념 특집 파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시간 대뜸 기자는 교회와 정치 유착의 고리에 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견이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탓할 일은 아니지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와 권력의 결탁이 이어지면 악습의 고리가 되지요. 그 악습의 고리가 계속되면 교회는 예언자적 기능, 사회를 감시하는 기능, 위정자를 책망하는 기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에게서 혜택을 얻었다 하면 교회는 정권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사이비 종교와 정권, 소위 몰표와 방패가 결탁해버리면 사회 독버섯이 자라게 되겠지요. 이때 우리 사회는 모든 건강한 시스템이 이미 망가진 겁니다. 종교가 정권을 이용하면 세속주의가 되고 정권이 교회를 이용하면 썩고 부패해서 마침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수르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종교 유착, 악습의 고리는 교회도 나라도 정권도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교 분리는 오랫동안 오해와 왜곡 속에 갇혀있던 개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교회의 사회 참여를 막는 족쇄로, 어떤 이들은 권력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이 정교 분리의 본질을 상실한 데서 기인합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권력의 신여가 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교 분리가 결코 사회적 책임의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권력과 한몸이 되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보호장치가 정교 분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작금의 한국교회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 본연의 빛을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치열한 갈등과 고민을 통해 정립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을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 영적 통치와 하나님의 왼손 왕국 세속적 통치로 구분했습니다. 장 칼뱅은 교회와 국가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영적 치리와 국가의 정치적 통치가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공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때로는 정교 분리는 국가의 종교 간섭을 막는 장치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교회의 항일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신앙은 오직 내면의 것이라며 정교분리를 교회의 입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정권이 유착될 때 발생되는 부작용은 복음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 권력에 밀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다든지 건축 규제 완화, 사회적 영향력 보장 등을 약속받는 순간 교회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교회를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전락시키며 복음을 세속적인 욕망의 도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정치권은 교회의 강력한 조직력과 표동원 능력을 매력적인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선거철마다 교회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신앙을 가장하며 성도들의 표심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이비 집단이 정치권과 결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신도들의 몰표를 담보로 정치 권력에 접근합니다. 그 대가로 자신들을 향한 법적 수사나 사회적 비판을 막아줄 정치적인 방패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은 법치주의를 파괴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권력의 보호 아래 숨어버릴 때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정교 유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경적 의미의 정교 분리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권력과 일정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나 나단 선지자처럼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날 때 가차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교 분리가 정치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어떻게 사회에 참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신학입니다. 교회는 개별 교회나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환경, 평화, 소외된 이웃 등 사회의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의 정치적인 선동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교계는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이단 집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이 정치권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룩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숫자와 세력을 과시하며 권력을 유혹하는 행위는 교회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행태입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독립선언입니다. 한국 교회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유착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진정한 가치는 교회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속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정교 유착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시녀가 아닌 권력의 불의를 꾸짖는 예언자로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외침이 되어 거룩한 선을 그어라. 거룩한 제단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를 보나니 신성한 말씀이 세상의 영망과 뒤섞여 빛을 잃고 비틀거리는 오늘을 통곡하노라.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이다. 기도의 손에 묻은 질긴 정교 유착의 고리를, 은밀한 거래로 얼룩진 그 악습의 사슬을 단호한 믿음의 검으로 베어내야 하리라. 한국교회여, 이 시대의 예언자로 거듭나라. 화려한 성전의 성벽 뒤에 숨지 말고 고통받는 이웃과 상처 입은 대지 위에서 시대의 아픔을 깨우는 새벽종이 되어라.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협력하되 낮은 곳을 향한 따스한 온기가 되어라. 그러나 불의한 권력 앞에서는 서슬퍼른 칼날이 되어 침묵하지 않는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라.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왕관이 아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권력의 단맛이 아니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의 길목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어다. 하늘의 뜻이 땅의 법에 갇히지 않도록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분리의 선 위에서 다시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생명의